저는 부처님의 이제 법 중에서는 예. 보통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라는 부분을 하고 어디? 존재, 예, 예. 존재하고 법이라는 부분은 좀 구분되어서 사용해야 된다. 예. 그 예. 법을 갖다가 다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 영어로서 새롭게 법을 갖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사님의 얘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몇 편을 들었습니다. 예.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크게 몸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 의식을 전환하거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바라보는 실상을 바르게 봤을 때 자기 내면의 괴로움이라든가 또 사회의 괴로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우리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다면 이런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떠한 방편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 문제를 또 해결해 가야 될 것이냐. 결국 개인의 어떤 문제도 사회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에 어떤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저는 굳이 이제 정단을 통해 보게도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그 법문을 해주시는 그 법사님들 얘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로 출발하고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혹시 교사님 사실 우리가 사회의 문제니 국가의 문제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물론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애초에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라면은 바꿔야 되겠지만은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나 국가 문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은 다 생각의 문제일 뿐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나라가 어찌해야 된다는 등 사회가 어찌해야 된다는 등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워하니까.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결국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고 결국에는 각자의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의 경험인 거죠. 결국 사회의 문제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괴롭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경험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란 생각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 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애초에 문제가 아닌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사회 문제, 사회 운동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 문제라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지.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안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라고 해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결국에는 전부 다 개인별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그것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건지,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경험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다, 왜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사회 문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각자 경험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관념이고 생각이고 실제가 아닌 걸, 그걸 어떻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무관심한다든가 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해서 그것을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라면은 당연히 부처님이 사회운동을 하셨을 거예요. 더구나 부처님은 왕자, 그것도 다음 왕이 될 태자였으니, 그럼 사회 문제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왕이 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왜 왕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거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과정에서 기아와 헐거든 또는 이제 부상물이나 보통 그런 하는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국가 통치자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당연히 사회 문제가 개인의 문제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처님도 승가를 조직했을 때 규율을 만들고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규율 속에서 집단의 운영을 해가시면서 하셨다는 측면, 그 다음에 대승에서 어떤 보살들은 보살행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보살행이 단지 어떤 개인들뿐만의 어떤 그 안락행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떤 집단 전체, 사회 문제 전체의 어떤 그 한번 불국정토라는 의미가 개인 하나하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은 불국정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극락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정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인 거예요.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가 개인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태풍이고 홍수고 비 오고 바람 부는 것과 똑같은 환경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괴롭고 괴롭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어도 전쟁이 있어도 안 괴로운 사람도 있고 전쟁이 있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자체가 문제여서 전쟁이 괴로움을 주는 거라면 전쟁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야죠. 죽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한다면은 죽으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야죠.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부모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다 괴롭지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 자연의 현상일 뿐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어도 괴롭지 않아요. 자식이 죽으면 누구나 다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만 괴로운 거지,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괴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실, 전쟁이라는 사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그런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즉 괴로움의 원인을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가령 12연기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서 바로 무명이 괴로움의 원인, 근본 원인으로서 무지가 있으면 괴로움이 경험되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의 이치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12연기의 구조인 거예요.
무지라고 그랬지. 가령 나라가 어떠니까, 가난이니까, 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괴로운 원인은 당연히 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정치가 독재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무지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지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심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두 번째 화살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상처가 나거나 네. 뼈가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그 아라한이라고 하더라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고통 부분들은 그런 1차적인 고통들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통을 덜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게 하고 아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1차 화살을 맞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차 화살은 부처님이라도 맞는 거예요. 1차 화살은 단지 1차 화살이면은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화살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2차 화살을 맞지 말라고 그러신 거지, 1차 화살도 맞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1차 화살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할 때는 1차 화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차 화살이 2차 화살로 옮겨가지 않으면은 1차 화살이 1차 화살이면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1차 화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연민심을 가진 어떤 보살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위해서도 하는 활동들을 아니요. 그거는 보살에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보살이라고 한다면 그 보살은 무지한 보살이고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보살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저는 그 고통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살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아픈 사람들 1차적 고통 심리적인 부분도 해결하겠지만 아프면 얼른 치료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사회운동을 하셨겠죠. 부처님 그 당시에 어떤 인도 사회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 동쪽문으로, 성문에서 동쪽문으로 나가도 괴로움이 경험돼서 돌아오시고, 서쪽문으로 나가도 돌아오시고, 남쪽문으로 나가도 돌아오시고, 북쪽문으로 나가도 돌아오셨죠. 즉 어디로 가도 괴로운 사람 투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그 태자고 다 왕이 돼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에게 밥 먹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부처님 그런 운동 하셨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도 부처님 살아 생전에 망했죠. 즉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멸망이 됐죠. 그럼 부처님이셨으니까 그때 깨달으셨으니까 자 전쟁을 못 일어나게 막으셨나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침공에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두 번은 그냥 단지 앞에 가 있었을 뿐이지 침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쟁이란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쟁으로서 부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어야 되죠. 더구나 자기 나라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자연 현상으로서 연기작용으로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다. 전쟁이 못 일어나게 반전운동을 하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인도도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여러 나라들이 갈려서 막 서로 잡아먹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운동을 하셨나요? 가난 퇴치 운동을 하셨나요? 빈민 구제 운동을 하셨나요? 사회 운동을 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휴전 같은 경우는 휴전? 승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휴전, 예. 승벽을 일으켜서 국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뜻은 모르지만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휴정도 보면은 이제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는 진공님이 그렇게 보시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 안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행동을 또 봤을 때는 이게 사회에 또 관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휴정, 유정, 사명당, 서산대사를 그러면 그렇다고 보신다면은 그러면 부처님하고 만약에 어차피 그렇게 보신다면은 부처님하고 비교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더 신뢰를 합니까? 부처님. 그렇다면 부처님만 모르셨는데 그렇다고 하는 걸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래야 된다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럼 부처님까지 그러셨다면은 그런다고 또 규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는데 자기 나라가 멸망돼도 아니 어병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죠? 그러면 자 휴정 유정의 행위와 부처님 행위가 달랐으면은 휴정 유정의 행위만 보고 그렇다라고 규정하면 되나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될 수 있으면 살생을 줄이고 뭔가 평화롭게 살아 하는 메시지는 있기 때문에 자, 살생을 줄이고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괴롭고 괴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깨닫고 난 다음에 45년간 내가 한 일은 왜 괴로우며 어떻게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가 난 그거밖에 이야기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안 살리고 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괴로움이 왜 경험되며 어떻게 괴로움에서 경험되지 않는지 그 이치와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불교가 뭐다, 사랑이 뭐다 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면 예. 괴로움을 예. 소멸하는 길에 예. 공성을 의했을 때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다 예.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넓게 확장됐을 때 확장됐을 때는 이렇게 사회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편견이지 아니면 그것은 관념입니다. 생각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실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죠. 경험되는 데서 사회란 어떻게 경험됩니까? 사회가 어떻게 경험되나요?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인간들의 관계는 어떻게 경험되나요? 개개인의 경험이죠. 예, 개개인의 경험은 어떤 경험들인가요? 우리 그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경험되는 것에 대한 해석이고 생각일 뿐인 거예요. 사회가 경험된다는 것은 바로 육감의 경험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육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육감으로 경험되는 그것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 순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경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내가 바꿔보겠다, 구제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각 정당마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정치 집권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뀐 적이 있나요? 사실 계속 바뀌었을 뿐인 거죠. 이쪽이 집권하면 반대편에서 또 그게 아니다 그러고 저쪽이 집권하면 또 이쪽에서 아니다 그러고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결국 생각으로서 의미 부여일 뿐인 거지. 실제로 하는 것은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개인이 경험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개인이 불편히 경험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한다, 뭐 시민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념의 빠짐인 거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좋은 거고 병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고 배고프지 않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백결승생 하루 쫄쫄 굶어도 괴롭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하루 한 끼 빌어먹고 사셨는데 어떨 때는 탁발을 나가도 하나도 한 끼도 못 얻었을 때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기록에 있죠. 그러면 하루 그냥 굶어도 부처님 괴롭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불리 먹지 못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아니고 옷을 제대로 잘 입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병 들었다고 해서 병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이해, 무지가 바로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를 타파해야지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배부르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재벌 회장들은 배 굶을 데가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괴롭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회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빈민구조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복지운동을 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가령 어떤 스님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런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죠. 가령 몰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몰라도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꼭 해야 되는 거다. 누구나 그래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죠. 만약에 누구나 그래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무지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인체 구조를 잘 알고 하면은 의사들은 병자들이 고통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몸도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발명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공성을 알지만 그 구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작용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회도 물론 이렇게 실체는 없지만 그 각각의 작용들이 더 올려가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발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적당히 또 처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괴로움들이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활동과 노력은 수행자 집단에서는 별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수행자 집단의 어떤 노력하는 방향과 좀 다른 부분으로 쳐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것조차도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이것도 예, 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이 몸의 구조를 잘 알므로 해서 어떤 괴로움을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건강하면은 건강해졌으면은 괴롭지 않느냐? 그럼 또 다른 것이 괴롭게 돼요. 사실은 몸의 괴로움만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몸이 멀쩡해도 괴로운 사람 천지인 거예요. 가령 몸이 고쳐지면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이 해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몸이 멀쩡해도 괴로운 사람 천지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멀쩡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몸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수행자의 도리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세상에 도리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마음의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작용의 드러남은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가령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안 하는 것이 훌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연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만 사원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 내내 더위가 있는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작용되도록 돼 있는 조건이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사회운동하는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런 조건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안 하는 것일 뿐이지 하는 것이 훌륭하고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설사 부처님이 가령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마음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부처님은 남을 구제한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내가 너희들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를 구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조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도가 너희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 중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셨지 부처님이 내가 너희를 무지로부터 깨워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가령 어떤 이 선지식이라고 한다면은 남을 돕겠다, 남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냥 드러나는 대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럴 때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사회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사람도 내가 구제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의 일을 그냥 드러나는 대로 그냥 작용됐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남을 구제했느니 안 했느니 가르침을 폈느니 안 했느니 가르침을 펴서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뜻도 없고 그냥 작용되는 대로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또는 구제하겠다 너희를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가 그렇게 된다. 도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 여기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해한다, 사회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식은 선지식이 아닌 거예요.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저 훌륭하다라고 하는 관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각자로 돌아가면은.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려면은 병이 나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가 항상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옷을 항상 잘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고 배가 고파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이 있어도 괴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병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견해만 없다면은 바로 괴롭지 않은 거예요.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회운동을 하셨다든가, 빈민구제운동을 하셨다든가, 사회복지운동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재벌 회장들, 재벌들 괴롭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경험의 산물이고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더 훌륭하지 않고도 아닌데 그러나 단지 고집이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고집하면은 이것이 바로 무지고 그래야 된다고 고집하면 그것이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괴롭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무지의 산물이고 그것이 맞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훌륭하다 그러고 자기는 훌륭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이 괴롭고 이래도 괴롭고 저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복지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냥 왕이 됐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돼서 나는 정치를 잘해가지고, 배고픈 사람 없게 만들고, 헐벗은 사람이 없게 만들고, 사회복지 잘해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고 하셨어야죠. 그리고 전쟁을 안 일어나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라고 하셨겠지요. 부처님이 자신의 나라가 망했을 때도, 침공당이 됐을 때도 반전 운동을 한다든가, 그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식 상황이라고 봤을 때 나름대로 부처님이 한계라고 의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아지라든가 개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듯이 그때 그 사회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전쟁 아무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그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전대에 집착하고 악의에 차있고 하는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셨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적어도 이제 당시 뭐해도 안 부리고 지금은 사람에서 사람이 거짓말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라는 이런 제도들이 점점 진행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저기 어디 그 소금하는 그런데 그런 노예가 된다든가 또는 그 기업에서도 갑과 을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드러난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에는 아예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막 소유 개념으로 노예를 처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권리들이 있고 하던 것이 지금은 점차 적어도 미생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억지로 감금하고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는 나름대로 좀 인권이 좀 발전해 나가는 역사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공님의 생각이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때보다 비율적으로 더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가령 지금도 가령 이슬람 그런 일부 사회에서는 가령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명예살인이라고 그럽니까? 딸도 죽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흑인이면은 그냥 경찰이 그냥 쏘아 죽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가령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죠. 가령 그것이 비율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세워보셨어요? 그렇지만 그 비교보다는 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들이 좀 변해 가고 있고 그거는 주공님의 생각이죠. 반대로 사회가 왜 이러려고 그러냐고 사회가 정말 엉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가령 우리 카페 안에 그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회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가 더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진공님은 한번 하나 세봤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괴롭고 옛날에는 몇 사람이 괴롭고 몇 사람이 괴롭지 않았고 지금은 몇 사람이 괴롭고 몇 사람이 괴롭지 않고 옛날에는 몇 사람이 노예 취급을 당하고 지금은 몇 사람이 노예 취급을 당하는지 세보셨어요? 네, 안 세어봤지만 이제 이것이 알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수치로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경우고 이것도 좀 이제 모르겠어요. 제 관념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락과 평온을 찾아가는 것, 그 과정으로 끊임없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구도자인 것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주기찬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구도자든 구도자 아니든 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연기 공성을 체득해서 불필요한 부담이라든가 걱정을 줄이고 거기 한술 더 떠서 그러한
1차적인 화살에 의한 이렇게 고통들도 될수는 나누고 없애리로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진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그 방편들을 자꾸자꾸 연마하고 바꿔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크게 널리 퍼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한계를 느끼셔서 안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한계를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1차 화살을 안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1차 화살은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1차 화살만 맞는 상태가 오히려 도의 상태인 거예요. 즉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2차 화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화살을 받지 않는 상태는 바로 도의 상태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1차 화살은 통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화살만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운동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차 화살은 누구나 불가피해요. 이거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도통한 사람도 부처님도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배탈이 안 났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피곤함이 경험되지 안 하나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병이 경험되지 않나요? 아니 다 나고 배탈도 나고 그래서 힘들으셔 하셨고 그게 2차 화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괴로움이냐? 그것을 부처님이 괴로움이라고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행자들이 그 괴로움에 젖으려고 하는 그 괴로움은 2차 화살에 대해서 한정적인 그렇습니다.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지 부처님도 단 한 사람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구제하겠다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구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구하겠다 남을 깨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깨어나게 할 수가 없는데 깨어나겠다라고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너희를 무지에서 깨어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되라라고 도는 어떤 것이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아니 정도 예. 저는 그 부분들은 더 고민을 더 하도록 예. 나는 우리 충분히 모자되다. 실수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네. 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되면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아마 그 대화 속에서 전체의 맥락이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험, 그 들리는 경험만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가령 스님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모범 삼아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괴로움의 원인이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부처님은 사회운동, 빈민구제운동, 반전쟁운동 아마 그런 걸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란 뭐냐? 항상 도를 말씀하시고 도로서 괴로움에서 경험되고 안 경험되고 하는데 도란 뭐냐? 가령 어떤 일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이러는 줄 알고 저러면 저러는 줄 아는 것이 도지. 이래야 도고 저러면 도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음도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라 없으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돈 없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돈이 있으면 단지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어떤 고정관념만 없으면 괴롭지 않다. 그래서 규정 단정함이 없는 그렇다라고 규정함이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은 바로 괴로움은 없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것이 도고 바로 도로서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게 된다. 어떤 상황이 오는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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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상황은 자기 업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왜? 그건 자기 업이 아니고 네. 그냥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태풍이 오는데 광주에 태풍이 오면은 착각일꾼님의 업으로 옵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그 착각일꾼님의 집이 날아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태풍은 착각일꾼님의 업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것은 태풍은 그냥 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가령 그것도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면은 저 남태평양에서 왜 일어납니까? 서울에서 일어나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계없이 저 남태평양에서 인간도 없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착각일뿐님의 업입니까? 남태평양에서 가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업이라 이름 하는 것도 내 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연 현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왜 나는 그래라고 하는 이것이 무지고 그래서 괴로운 거지. 그런 작용이 있고 없고 경험되는 사실이 태풍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